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다여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람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빠져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도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도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유효를 주지 말라. 유도에는 유효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맞붙어 팽팽하게 대결할 때 어느 한쪽 선수가 방심하면 유효를 내주게 됩니다. 두 선수 중에 유효를 먼저 많이 얻은 선수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유효를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그 한순간을 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가 우리 삶의 영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양 진영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지하고 있던 전략적 고지를 상대에게 내주면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인데 마귀의 종이 되면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를 마귀에게 모두 내어주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삶에는 자유, 평강, 기쁨,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허영심, 비교의 삶, 욕심을 경계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배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 머물며 참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게 되면 사단은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허영심을 벗어버리고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말고 불평하는 말,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생각, 혹시 믿음이 아닌 생각들,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도 있고 또 목회자라고 하지만 또 성도들을 올바른 데 이끌지 못하고 악한 길로 이끌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매스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악한 행동들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거짓 선생들,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왜곡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 왜곡된 영성, 잘못된 영성,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지도자, 또 잘못된 길을 이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 왜곡된 영성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곡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비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비방하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을 그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비방하게 되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진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진실을 비방하고 거짓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왜곡된 믿음, 그 다음에 교만한 행동, 그 다음에 왜곡된 지도자들, 그리고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진리와 진실을 보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그거야. 하나님, 정말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아픔의 시대에, 그리고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와 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생각, 그 다음에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을 비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비방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한다면 여러분도 진리와 진실을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진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를 행하지만 자신이 행한 불의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를 행하지만 자신이 행한 불의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의를 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더 볼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음란하고 음탕하며 어떻다 그랬어요? 속임수가 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속임수가 능한 거예요. 음란하고 음탕한 사람들은 결국엔 거짓 선지자다,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4절도 볼까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는 진실이 없다는 거죠. 그 삶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왜곡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한 영혼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믿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그들을 유혹하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굳세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굳건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굳건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굳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왜곡된 영성을 가진 선지자들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 그들은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선한 척,
그 다음에 또 말로는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알려진 이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개인적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성도들을 속이고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속여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 물질적인 탐욕도 있고 사람에 대한 탐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지자들 또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들은 그들은 그 마음속에 탐욕을 부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돌아봐도 탐욕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뭘까요? 내 거 아닌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삶이 탐욕적인 삶이다, 탐욕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악한 영들, 왜곡된 영성,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잘못된 선지자, 그 다음에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불의의 삶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이라는 걸 알아요. 불법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불법과 불의를 그대로 자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망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고 자기의 욕심으로 불법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불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법적인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 지금 다 사회적으로도 어떨 때는 그 악행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이지 불의한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거짓 선지자,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말을 한다, 허탄한 자랑을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랑해야 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에 앞장서게 되고 허탄한 말로 자기를 우상시 만들게 되고 자기를 신격화 시켜나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늘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영에 빠진 이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선지자, 왜곡된 영성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12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그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영에 빠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이죠. 1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잘못된 영성, 잘못된 지도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보세요. 잘못된 영에 빠진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자, 17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어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는 뭡니까?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은 뭐예요? 메말랐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거죠. 잘못된 영에 빠진 사람들,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잘못된 영적 지도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선지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지도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잘못된 영성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진실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진실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오로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지도자이신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이단들과 또 거짓된 영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의 끝까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되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말씀으로 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단 사상도 갈수록 발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도자이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make sure